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몬 덕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당시 그 사형수들에게 먼저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아멘. 쓸개 탄 포도주, 이걸 왜 마시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덜어주려고 하는 나름의 배려죠.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건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맛보고 안 먹어, 이게 아니고요. 이 군병은 계속 이렇게 먹이려고 했어요. 계속 마셔. 입에 막 넣어주고 하려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또 거부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마시면 이 마취제인데, 진통제인데 이걸 마시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더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이걸 왜 안 마시려고 했을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벌컥벌컥 마시고 한 잔 더 줘 그랬을지도 몰라요. 최대한 안 아프게 달리고 싶은 거,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굳이 한사코 자꾸만 거부하시고 밀쳐내신단 말이에요. 왜 안 마시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내가 안 마시면 어떡하겠냐. 나는 기꺼이 마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8장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1시간씩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고 싶었다고요.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 십자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든 부활의 영광이든 다 받아들이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똑같이 고백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이 부자였는데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욥을 못 살게 굴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제 막 이런 소리까지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겁으로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쓴 잔이든 단잔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 받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아들이실 수 있냐고요?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쓴 잔은 피하고 단잔만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은 피하고 부활의 영광, 영적인 상급, 그거는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고난 받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앞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부정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한 자리씩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정청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0장 22절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그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인데 너네 그거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쥐뿔도 모르는구나. 너는 너네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 잔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영광과 축복을 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쓴 잔인데 너희가 그 쓴 잔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축복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쓴 잔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받을 수 없고요. 둘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구원의 은혜에 딸려오는 사명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아멘.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바울은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 남겨놓은 고난, 남겨놓은 사명이 있는데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그 십자가의 쓴 잔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신 쓴 잔, 십자가의 그 쓴 잔,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쓴 잔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셔야 할 쓴 잔, 그게 뭐예요? 뭐가 쓴 잔입니까? 그렇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쓴 잔입니다.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이 쓴 잔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받는 고난이 쓴 잔이고요.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바로 쓴 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쓴 잔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이런 것만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고난, 어렵게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더 잘 사는, 더 좋은 세상을, 미래를 꿈꾸면서 고난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했다고요. 근데 점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제 어떤 그 문화 기류가 됐느냐 하면 최대한 편하게 즐기는 거죠. 쉽고 편한 걸로. 그냥 어려운 거는 다, 힘든 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요즘은 그 청소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청소. 네. 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 집안 청소까지 돈 내서,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제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최대한 예배만 왔다 갔으면 좋겠고, 뭐를 해도 쉬운 거, 하여튼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소당번 돌아오고, 식사당번 돌아오고, 그럼, 막 속상해 하시죠. 왜 이제 왔어? 1년 내내 하고 싶은데 왜 요거밖에 안 시켜줘? 막 그러면서 좀 속상하시죠. 제가 그 마음 다 알지만, 그래도 골고루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 당번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청소하는 거, 힘든 일 섬기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냥 다 쉽게, 편하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라고요. 고난, 쓴 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 걸 다 편하고 좋은 거, 쉬운 거,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이 문화와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갈등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섬기는 건 싫은 거예요. 복 받는 건 좋은데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건 싫은 거죠. 그게 지금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복만 주십시오, 복만. 은혜의 말씀만 주십시오. 왜 헌신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뭔가 수고하라 그래요? 왜 자꾸 뭔가 요구하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그냥 복 주시면 됐지. 그게 복음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신 그 쓴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쓴 잔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 쓴 잔이 두렵죠. 싫죠. 인간적으로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올 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안 들어올 수 없으니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이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고요.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걸 넘어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 더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사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50년 가까이 지었던 성전 네가 허물고 3일이면 짓는다며 그 능력으로 한번 너를 지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42절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주고 네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지금 이 조롱하는, 이 비꼬는 이 말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옆에서 막 그런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들 위해서, 조롱하는 그 인간들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그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조롱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뚜껑이 열려서 가만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너무 저 같았으면 저렇게 그래 내려가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 딱 부시고 딱 땅에 완벽한 자세로 딱 착지를 한 다음에 너 이리 와. 조롱한 놈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렇게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끝까지 피 흘리시다가 그냥 죽으셨다고요.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이 구원자다운 모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실패한 예수, 저주받은 예수, 무능한 예수, 조롱받는 예수.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부시고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비참한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구속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곧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버티신 거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고요. 무능한 예수의 모습으로, 실패한 예수의 모습으로, 비참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패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능한 예수, 실패한 예수, 무능한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다 응답받는 분 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지금 복 받고 지금 다 잘 살고 그렇게 그런 거 경험하고 누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이게 인생의 고난이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환상을 열어주시거나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이루었으니 걱정 말아라. 막 이런 음성 들려주시고 막 환상 보여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 딱 떠보니 막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막 다리가 부러져 있고 막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 마음의 고통, 또 물질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막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있어요. 아무리 그 기도해도 답답한 게 풀려지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도 들고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요. 그런 마음은 생겨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생기고 뭔가 그래도 좀 문제들이 풀려지고 응답들이 경험되어지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눈 떠도 상황은 다 똑같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은 고통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소용없고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고. 지금 여러분 안에 이건 기도해도 안 되나 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의심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그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문제 이거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잘 살게 좀 해봐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괴로운 이 문제들 하나님이 좀 해결해 봐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우리는요, 능력 있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능력 있는 예수, 강한 예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고요. 무능한 예수? 필요 없어요. 실패한 예수? 조롱당하는 예수? 내 기도에 침묵하는 예수?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원하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 뿌시고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그 질병들 다 고치시고 해결하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 불쌍한 이 인생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또 가끔씩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응답과 건지시는 축복보다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실 때가 더 많다고요. 그냥 육신의 이 고난, 이 환경의 고난 여기에 갇혀서 그냥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감추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 욕심 이루고자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내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주님 영광, 주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욕심, 나를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점점 더 사는 거죠. 점점 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한 사람, 내 욕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죽으려고 십자가 지는 겁니까? 살려고 십자가 지는 겁니까? 살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뭔 살려고 십자가를 져요? 살려면 도망쳐야지. 십자가는요, 죽으려고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죽고, 욕심이 죽고, 내가 그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지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죽으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살려고 십자가 진다고요. 살려고. 복 받으려고 십자가 진다고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죽진 않는 거예요. 죽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시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 열심히 노력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들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들, 낙심되고 절망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시간이라고요. 죽어야 하는 시간. 예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으로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버팅기고 있을수록 고난이라고요. 고난. 내가 죽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진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징계받는 건요, 기쁠 리가 없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고 고난의 시간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내가 죽어야 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유익.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옛사람과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런 인생이 잘 형통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고 인생이 막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겠어요?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돼요? 고난을 통해 내가 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죽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하는 지금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쓴 잔, 그 쓴 잔을 마셔야 나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잔,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의 단잔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쓴 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잔을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쓴 잔도 함께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